우리 시간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역대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열심히 찾아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성경 봉독자의 음성에 맞춰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할랄랄렐, 야렛, 에녹, 모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네, 오늘은 족보 속에 담긴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이 성경을 우리가 읽는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를 향해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본문에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비추는 길이자 빛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길이래요. 성경이 오늘 내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빛이 된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멘으로 반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단을 한다고요. 말씀을 딱 듣고, 그래, 말씀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지,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 줄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자 라고 결단을 했을 때 오늘부터 마주하는 본문이 바로 어떤 구절이냐? 바로 역대기서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구절의 시작이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되고 있죠? 갑자기 사람의 이름들이 줄기차게 나열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족보들이 나열된 본문을 여러분들이 함께 딱 읽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 읽고 여러분 솔직히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제 4절까지 읽었죠. 5절부터 한번 쭉 보세요. 지금 9장의 말씀까지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이름 외에는 아무런 내용들이 적혀 있지 않아요. 자, 그럼 저를 다시 보세요. 우리가 이 족보의 내용들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우리가 아는 족보는 뭐밖에 없어요? 족발보쌈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족보를 읽을 때 심지어 내 조상님들의 이름도 모르는데, 맞잖아요. 내 족보책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삶의 길에 적용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뭘 겪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아니요. 큰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대기서의 본문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역대기서가 왜 기록되었냐고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된 이 족보책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길래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를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시대적인 배경을 아셔야 돼요. 당시 이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가? 자, 그러면 이 족보로 수를 놓고 있는 역대기서는 과연 어떤 책이냐? 먼저는 이 말씀의 시대적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 이때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삶을 살아가다가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조국 땅인 이스라엘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우리가 그동안 느헤미야, 에스라 말씀들을 통해 잘 알듯이 이들이 그 바벨론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이라는 내용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 샘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대표성을 띤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이들의 삶이 어땠죠? 자꾸 무너지죠. 순종했습니까?
순종할 만하면 또 죄를 짓고 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죄와 우상 숭배에 반복해서 빠지는 모습들이 구약 성경에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돌아와. 이렇게 살면 안 돼.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지 마. 다시 돌아와야 돼라고 하는 하나님의 수많은 음성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정작 그들이 인생이 피폐해지고 결핍이 있을 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고요. 결국 이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죠? 기원전 586년에 그 수도였던 남유다 예루살렘이 막 불타버리게 돼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완전 몰락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그 성전은 무너지게 됐으며 그 많은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낯선 땅에서의 삶,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국이 없어졌어요. 예배할 처소도 없어졌어요. 사회적인 나의 지위도 항상 최하층민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희망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를 때우듯이 살고 내일 눈이 떠지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았어요. 모든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그러나 여러분, 그 절망 속에 살아갈 때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닿기 시작해요. 그들의 힘으로는 그들의 해방과 독립을 꿈꿀 수조차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큰 전쟁을 치르지 않고 바벨론의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할 수 있도록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내용은 우리에게 이런 감동을 주죠. 단순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처세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이 만들어낸 놀라운 역사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역대기서로 돌아와서 얼떨결에 이제 조국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집례하는 목회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사장 그룹이 없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 자신들이 잘 수 있는 집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얼떨결에 조국으로 돌아왔는데 막상 눈앞에 상황이 딱 펼쳐졌는데 이거는 완전 세기말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성전도 무너졌어, 왕도 없어, 나라도 예전 같지 않아.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까? 이러한 질문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인 역대기서가 딱 펼쳐지는 거예요. 그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역대기서가 딱 펼쳐지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새로운 세기 말의 땅에서 살아갈 때 신도시 계획서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여기 봐. 여기 민락 신도시처럼 이렇게 땅을 지어. 하나님께서 그런 내용을 주시지 않았죠. 야, 성전은 이런 식으로 건축을 해. 그런 내용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셨던 그 말씀이 뭐예요? 족보라는 거예요. 족보. 왜 족보를 가장 먼저 주셨을까요? 거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족보는 나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나의 뿌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기초부터 세우실 때 무엇부터 우리가 정립하기 원하셨냐라는 거죠. 근데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하나님께서는 깨닫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정체성으로 여기시면서 그들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는데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여러분들은 배달의 민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오늘 역대기서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담의 계보부터 쭉 흘러내려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담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버림받은 게 아닐까? 나는 누구일까? 이러한 물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가치와 방향은,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세워나가야 될 것은 복음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역대기서를 통해 제시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대기서의 본문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가끔 나 자신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고요. 태어났으니 사는 것 같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일이 보이지 않고 오늘이 그냥 흘러가듯이 살아가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눈이 떠졌으니까 버티듯이 사는 인생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상 현실의 벽이 우리의 삶에 마주할 때마다, 현타가 올 때 우리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왜 살지? 나는 뭘 위해 살아야 되지?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답을 내리지 못하고 늘 좌절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중차대한 선택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세상에 화려해 보이고 보암직해 보이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동경하면서 그들의 선택의 기준을 따라가려고 그러죠. 직업, 패션, 라이프 스타일, SNS를 보면서 화려해 보이는 그들의 삶을 동경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들의 패션,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보다 먼저 세워야 되는 가치가 있다라고 오늘 역대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네가 구인구직을 할 때 어떤 직업을 갖는지보다 먼저 세워야 될 가치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정체성에 있다라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본질 앞에 바로 설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결과와 열매들이 선할 수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역대기서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복음으로부터의 정체성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은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늘 해주는 얘기 있습니다. 네 직장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어떤 남자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먼저는 네가 먼저 회복돼야 돼.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복음의 정체성이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복음의 정체성을 세우는 삶이 무엇인지 이 본문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역대기서의 본문, 이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 위에서도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 위에서도 이어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족보 속엔 다양한 인물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족보 속에 완벽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족보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죠? 아담과 노아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아담의 삶을 살펴보세요. 아담의 대표적인 사건, 여러분들 뭘 기억하고 계시죠? 선악과 사건이죠. 아담은 불순종의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 때는 어떠한 이슈가 있었죠? 홍수의 사건이 있었죠. 그 시대에 죄악이 완전히 가득했기 때문에 온 세상에 죄악의 문제가 노아의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담과 노아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이 가득 찬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실패로 그 이야기를 끝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을 기대하지 않고 매일의 희망을 저버리면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 민족을 향한 기대를 끝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이야기들은 그 민족들을 향해 이어가고 계셨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 오늘 이 역대기서의 본문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맨날 좋은 선택만 해요.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고, 내 스스로가 한심해 보일 때도 있고, 내 모습이 계속 도돌이표 되듯이 이제는 그 이전보다 더 못한 삶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 삶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재기할 수가 있을까? 과연 내가 반등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어라고 하는 나의 자기 연민 가운데 내가 널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그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너는 끝나지 않았어. 내가 너의 삶을 통해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나의 실패로 인해 혹은 나의 모습이 너무 형편없다고 여겨져서 나조차 나를 향한 기대를 모두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난 번듯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진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내 가족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나의 관계의 범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실패를 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에 의해서 여전히 일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그 은혜 안으로 걸어 들어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이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도 기록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기록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좋은 방법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족보들을 나열을 통해 하나님의 기록하신 그 손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세요. 말로만 하셔도 돼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 향해 딱 서서 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오늘 이 역대기서의 본문을 하나하나 기록함을 통해서 그 이름들을 왜 적으셨을까? 하나님의 속성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기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구약의 족장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돌판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열받아서 그 십계명 돌판을 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다시 기록하라고 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인간은 무슨 동물이기 때문에?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잃어버리기 쉽고 말은 사라지기 쉽지만 기록된 것은 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록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한 자기개발 유튜버가 그런 얘기하는 거 봤습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몇이죠? 2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굳이 적으면서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암산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98만 5,564 더하기 98,552는 몇일까요? 계산을 하면 설교가 되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그럼 답은 몇입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암산을 하지 않고 종이에 쓰면 여러분 이 문제 정도는 풀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끄떡끄떡하는데 채원이 혼자 풀 수 있을까? 다 풀 수 있죠. 덧셈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눈으로 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못 풀어요. 하지만 종이에 적으면 풀 수 있습니다. 그 자기개발 유튜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숫자보다 훨씬 복잡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적어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록하지 않고 어떻게 살까? 왜 살까에 대해서 머릿속으로만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하지 않으니까 돌아보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하니까 배우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니까 성장하지 못한 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감리교 안에서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유기성 목사님을 꼽아요. 우리가 선한 목적의 유기성 목사님을 꼽는데 그 유기성 목사님의 영성의 결 가운데 그분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동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은 영성일기를 쓰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마다 강조하는 그 영성의 결이 있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강조하신 신앙의 루틴 중에서 하나를 강조하셨던 것이 바로 영성일기였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적어요. 회개할 점을 적어요. 감사한 일을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기록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죠? 하나님의 은혜를 일상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 은혜를 늘 망각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지나고 볼 때, 주일에 교회에 와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매일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메타인지가 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일기를 적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어. 그 기록들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웨슬리 영성으로 전해지는 이유는 작은 기록이 그의 영적 성장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족보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기록하고 우리의 신앙을 기록하는 삶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기록하신다면 과연 어떤 내용이 적힐까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기록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1년 뒤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성장해 있을까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적으며 내 영혼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이야기를 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록하면서 살아가자고요. 우리가 기록하지 않는 사람들은 눈빛을 봐도 맹해 있어요. 일상을 살아갈 때 굼뜹니다. 급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정한 사람들은 능동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기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평범한 나의 삶 속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족보의 계보는 결국 어디에까지 닿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읽고 이 설교를 듣는 우리에게까지 그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역대상 1장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여러분, 발음하기도 힘들죠. 여러분, 게난은 뭐 했던 인물입니까? 마할랄렐이라는 이름 아세요? 아담과 노아는 알죠. 근데 게난과 마할랄렐, 야렛은 처음 들어봐요. 족보 속엔 유명한 인물도 있지만 이처럼 이름만 잠깐 언급되고 끝나는 평범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족보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까지도 다 기억하고 계시며 그분의 구원의 계보 안에 동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 얘기하면 오늘 내가 볼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들을 맺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제자를 세우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내가 오늘 하루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쓰이는 것 같아요. 그 별 의미 없어 보이는 나의 일상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 기록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상이 더해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마침내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족보의 계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직장에서 그냥 오늘의 일상에 치여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나의 이웃에게 마주하며 그냥 지하철에서 만난 사람들 그냥 스쳐 지나간 그 순간에도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것 같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믿음의 씨앗들을 심기고 계심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발걸음을 통해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남길 작은 그 순종의 걸음들은 무엇이에요?
내가 보잘것없다고 여겨진 그 일상의 자리를 오늘부터 믿음으로 새롭게 바라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태도가 달라지겠죠. 내가 가족 안에서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겠죠. 왜요? 내가 보는 그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스페셜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마주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일상이 특별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역대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막막했던 본문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이 족보의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사람들의 이름만을 기록해 놓은 족보책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이 족보가 주는 우리의 삶에 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실패한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포기하지 않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족보책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록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그 믿음의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족보책은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기록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결단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기록하며 삽시다. 자, 한 번 더 권면합시다. 이번 주는 큐티합시다. 자, 승리합시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